자, 우리 속담에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예. 그런데 백지장을 나누면 찢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고약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함께 할 때에 그 일이 더 쉽고 또 아름답게 잘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함께 도우며 협력할 때 9월 한 달도 또 우리에게 좋은 결과, 좋은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는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유럽과 영국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며 부흥하게 하는 이 복음 전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디에게는 언제나 그를 따라다니며 그와 이 생사 고락을 함께하며 그를 도와준 찬양 사역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 이름은 생키라는 유명한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무디가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때에는 곁에서 위로가 되어 주었고, 생키가 먼저 찬양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면 무디는 그냥 올라가서 평범한 말씀이라도 전하기만 하면은 영혼이 깨어지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키와 이 무디는 1억 명에게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위대한 인물이긴 하지만 결혼도 하지 않은 이 바울이 핍박을 받을 때는 정말 힘들고 또 외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실라와 마가 요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디모데와 빌레몬, 또 오네시모, 에바브로디도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이 바울의 사역은 더욱 빛이 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을 어떻게 도왔을까요?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하려 하니. 아멘.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에 이 안위의 전달자, 평안의 전달자였다는 거죠. 안심하게 하고 또 위로를 전하는 전달자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대신에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먼저 보내기로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디모데만큼 바울에게 가까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으로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도 유대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헬라의 교육과 영향력 속에서 성장하였지만 디모데의 믿음은 외조모인 로이스와 어머니인 유니게의 선한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을 만나 개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하여 이때부터 바울과 디모데는 상호간에 아주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바울과 같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또 고린도와 에베소에서도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 옥중에서도 바울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쓰임을 받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이 바울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위해서 어디라도 기꺼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 디모데를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는 목적은 피차 안위를 받고자 함이었습니다. 자, 이 안위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요,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선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내서 바울을 격려하고 또 위로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큰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 성도들에게 바울의 상황을 전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바울에게 돌아왔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 소식을 바울이 듣고 또 위로를 받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서로 윈윈 하고 있다는 소식을 받고 또 주고 받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디모데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도 평안하시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줌으로써 이 바울을 안심시킬 것입니다. 또 바울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또 달래고 또 평안을 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바울에게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과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해줌으로 바울도 안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디모데처럼 안위, 이 평안의 정말로 전달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기쁜 소식보다는 우울하고 또 불쾌하게 만드는 그러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보다는 우울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웃에게 화목의 소식, 기쁜 소식, 평안의 소식을 전달하여 안위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날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교회에게나 세상에게나 불신 이웃에게나 화목한 소식, 기쁜 소식을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슬픈 소식, 우울한 소식, 속을 상하게 하는 이러한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복음과 화목의 말씀을 가지고 이웃에게 평안의 소식을 전달할 사람은 성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이 땅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렇게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우리 서로가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고린도 교회, 사랑하는 우리 교회나 기쁜 소식을 또 이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탄 이 배가 이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을 만나 배에 있는 짐을 모두 다 바다에 버리고 또 사흘째가 되는 날에는 배에 있는 온 기구마저 다 바다에 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와 달을 보지 못했습니다. 큰 풍랑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구원의 소망이 사라졌어요. 그때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는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아멘.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세상에 평안과 안심을 주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처럼 평안의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디모데는 어떻게 했냐? 자, 20절 읽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아멘.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뜻을 같이하여 라는 단어 속에는 같은 혼, 같은 정신, 같은 마음, 같은 심정, 같은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했다는 거예요. 몸만 같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정신도 같이 했다. 그러한 바울과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0절 우리가 읽었지만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디모데밖에는 내게 없습니다. 했다는 거죠. 뜻을 같이한다. 이 말은 친밀하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준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직역하면은 같은 마음을 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옥된 바울 주변에 디모데를 제외하면 아무도 친밀하게 돌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또 바울과 생각과 뜻을 같이 하는 자가 디모데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다. 여기에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라는 말에는 친족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친족 관계. 이 말은 결혼에서 나온 단어예요. 합법적인 진실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처럼 가족처럼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또 나 바울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같이 해주는 바울의 참된 동역자요 또 친구였습니다. 감옥에 투옥된 바울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외로운 심정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투옥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답답했겠습니까? 어서 내가 석방이 되어서 교회를 돌보고 더 넓은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갇힌 몸이 되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한 바울 곁에서 이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같이 하며 바울의 수족 역할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리더십들과 뜻을 같이 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교회 리더십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하고 또 기도를 받고 싶어합니다. 관심 받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물질적인 도움까지도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리더십을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뜻을 같이 해주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리더십들과 예수의 마음으로 함께 위로하고 뜻을 같이 해준다면 얼마나 더 기쁘고 또 힘이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디모데의 심정으로 평안을 전하고 또 뜻을 또 같이 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에게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프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네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헬라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러한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유스도, 또 디모데, 에바고로 디도가 그의 사역을 이렇게 동역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운된 교회, 또 우리 교회 리더십과 또 함께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또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이었냐? 자,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을 때에 디모데는 어떻게 했느냐?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주의 일을 구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다 자신의 일만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일, 예수에 속한 일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의 사정을 바울에게 또 전해주는 일,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아보는 일, 이러한 일을 말한다는 거죠. 디모데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적인 문제와 자신들의 유익만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모두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자 평소에 충성하고 친문했던 자들이 바울과 이제 그리스도 교는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이 몸보신만을 추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범사에 잘되는 축복을 바라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먼저 예수께 자신을 드리고 교회에 희생하고 또 봉사하는 이 성도가 정말 진정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라는 그 후에는 자신의 이익을 돌보듯이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또 애쓰는 그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회로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추구하게 하라. 오늘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허다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이타주의의 정신으로 예수를 섬기고 타인을 돌아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타인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성도가 진정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성도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개인주의와 또 이기주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조가 교회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물들이고 있다는 것. 하지만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각각 자신의 일을 돌보듯이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본다 해서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공급해주고 뭐 떡을 사주고 밥을 사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전화도 하는 거예요. 문자도 보냅니다. 카톡도 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는 또 어떠했냐?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디모데는 연단을 받은 자랍니다. 이 연단이라는 뜻은 무엇이에요? 시험했다. 시험하기. 시험해보기.
시험을 통과한 결과가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사람을 쓸 때 어떻게 해요? 시험해 보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통과한 결과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고 검증된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검증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때에 함께 수고했고 바울에게 아버지를 대하듯이 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 바울에게 아들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의 전도여행 때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만나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의 아들이 되었고, 또 그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람들의 소동에 의하여 휘말려 있을 때에 바울을 대신하여 정말로 순회 신방을 하였고, 또 3차 전도여행 때는 핍박을 피해온 바울을 영접하여 복음 전도에 동참했다는 거죠. 그것을 빌립보 성도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을 대할 때에 마치 아버지처럼 대했고 바울 곁에 마치 아들처럼 수고했다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아버지에게 애정을 가지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또 디모데 전후서에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바울은 또 디모데 역시 아들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노예처럼 수고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노예처럼 수고했다. 오늘 한국교회 복음을 위해서 노예처럼 수고해라. 그러면 아마 다 따라갈 거예요. 디모데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노예처럼, 종처럼 수고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마다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와서 정말 섬김의 모습,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인 예수님이 종으로 우리를 섬겼는데 우리가 왜 종으로 노예로 섬기지 못합니까? 그럴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죠. 이 디모데가 복음을 위해서 노예처럼 수고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말 없이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충성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심판,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야말로 확실한 복음의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노예처럼 수고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신과 증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까지는 항상 원인과 이 과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기까지는 디모데와 같은 이러한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장 힘들고 필요한 순간에 함께 수고해주고 자신보다 항상 주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성도들의 부족함, 결핍함을 채워주는 헌신된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역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리더십이나 성도가 서로 주의 나라와 이 복음을 위한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힘쓰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디모데처럼 또 영적인 바울처럼 연세 드신 분은 영적인 바울처럼 젊은 친구들은 이 영적인 디모데처럼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안위의 전달자가 돼요. 뜻을 같이 하고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주의 일을 구하며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한다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끝까지 예수의 복음에 또 충성하고 또 공동체를 또 돌아보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